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울이 우리에게 무익한 말과 유익한 말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익한 말과 무익한 말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그래서 우리가 무익한 말이 아닌 유익한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과 맞서기 위해서요, 무익하나마 그리고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14년 전에 경험했던 셋째 하늘의 신비로운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은요, 무익하다라는 말하고요, 부득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익하다와 부득불. 부득불,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말하게 되었지만 이 말은 무익하다,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무익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이것이 정말 무익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지난 14년 동안 한 번도 이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경험은요, 하늘에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들었던 엄청난 영적 체험이에요. 자기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갔다 와서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면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말을 들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셋째 하늘을 갔다 온 체험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천국에 직접 갔다 왔다라는 말이에요.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이런 체험을 했다면, 우리가 직접 천국에 갔다 온 체험을 했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죠? 그게 너무나 당연해요. 혹시 오늘날에 누가 바울처럼 정말로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한다면 아마 하던 모든 일들을 다 멈추고 직업도 직장도 때려치고 아마 전국을 돌아다니며 아니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아마 간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또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잘 보세요. 14년 전에 경험한 이 천국 이야기를 하는 것을 뭐하다라고요? 무익하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부득불,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신이 직접 천국을 경험한 이야기인데도 그것이요, 무익한 말이라는 거예요. 무익한 말이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천국을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이 왜 무익한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무익한 말이라고 한다면 왜 지금은 그것을 굳이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요, 그 천국을 갔다 온 경험 이야기가 무익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부득불 말하게 된 이유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천국을 갔다 온 경험, 천국을 경험한 이야기가 무익한 이유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무익한 말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과거에 자기가 천국을 갔다 온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그렇게 시작하기는 하는데 별 얘기를 하지 않고요, 갑자기 딱 중단을 합니다. 그리고 중단하고 나서 전혀 다른 성격의 이야기를 새롭게 시작해요. 그럼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오늘 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7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게 뭘까요? 천국을 갔다 온 경험이에요. 자기가 본 계시가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그게 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내 육체에 가시를 주었다. 그래서 내가 그 가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면서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육체에 있는 가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요, 바울의 육체에 있는 가시를 간질이다 아니면 또는 안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바울에게는요, 매우 고통스러운 질병이며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자신에게는요, 매우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거예요. 즉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육체의 가시는 한마디로 지독한 자신의 약점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천국을 갔다 온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런 육체의 가시, 즉 자신의 약점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바울은 천국을 갔다 온 이야기를 무익하나마 부득불, 즉 무익한 말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육체의 가시, 즉 자신의 약점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거는 유익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유익한 말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유익한 말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를 주었다 이 말을 통해서 앞에서 계시를 받은 것, 그것은 정말 비록 큰 것이긴 하더라도 무익한 것이라고 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를 주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은 유익한 이야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말이 우리가 무익한 말이고요, 어떤 말이 유익한 말일까? 도대체 성경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유익한 말과 무익한 말의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바울이요, 무익하다고 한 그 이야기를 실제로는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유익한 이야기인 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부득불, 즉 어쩔 수 없이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는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막 스스로 자원해서 그거를 우리는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천국에 갔다 온 영적 체험을 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무익한 말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유익한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무익하다고 한다면 그럼 왜 그 무익한 말을 지금에 와서는 부득불 왜 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말한다고 했는데 그럼 왜 지금까지 14년 동안 말하지 않았던 것을 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말하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알려면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앞에 바로 11장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11장의 사건이 일어난 사건이 바울로 하여금 이 12장에 들어와서 그 무익한 말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앞이지만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배경은요,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가 들어왔어요. 거짓 교사가 들어왔는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그 거짓 교사들을 용납해요. 용납하면서 그리고 오히려 참 교사인 바울을 배척하고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1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가요, 이렇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인데도 불구하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거짓된 것들을 말하는 그들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잘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용납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5절 6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사실 바울은요, 좀 말을 더듬으면서, 그래서 말 주변이 없었어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거짓 교사들은요, 말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너무나. 바로 그러한 이유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를 용납하고 오히려 바울을 무시하자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예, 사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말하죠. 직접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해요. 그 제자들보다도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라고 말해요. 비록 말주변은 없지만 내가 복음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알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 교사, 그러면 거짓 교사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3절을 가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 뭐하는 일꾼이라고요? 속인대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지만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꾸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을 보니까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래요. 그들이 거짓된 사도처럼 속이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자기를 뭐로 가장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대요.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여러분 앞에 광명의 천사가 나타나 보세요. 거기에 홀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는 사탄처럼 거짓 교사도 겉모습은 화려하고 말도 청산유수처럼 유창하게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된 모습으로 거짓된 환상과 계시를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들이 18절 가서 보면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거짓으로 환상과 계시를 말하지만 그 말은요, 성도들을 위한 말이 아니라 결국에는 다 자신들의 육신을 자랑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육신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 교사의 특징입니다. 미혹될 정도로 아무리 말을 잘하더라도 결국 그 말의 내용을 다 속을 들여다보면 뭐라는 거예요? 다 자기 육신을 자랑하는,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무엇인가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더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랑이라는 것, 결국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짓 교사는 성도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그러한 거짓 교사의 말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쉽게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말하는 참된 복음을 전하는 진짜 교사인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게다가 바울이 거짓 교사보다 부족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어서 한번 19절 20절도 볼까요?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여기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짓 교사, 곧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죠. 그런 어리석은 자를 기쁘게 용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얼마나 그들의 언변에 속았는지, 거짓말에 속았는지, 그들이 너희를 뭐로 삼고요? 종으로 삼아도, 너희를 잡아먹어도, 또 너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도, 그리고 자기들을 스스로 높여도, 그리고 너희들의 뺨을 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용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떠한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습니까? 거짓 교사가 와가지고요, 막 뺨을 치고 막 잡아먹고 빼앗아가고 종으로 삼고, 그런데도 그걸 다 용납하고 그를 따른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나 지금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말에 속아서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쳐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요, 수두룩해요. 그들이 미련해서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 중에는요, 의사, 변호사, 교사 같은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처럼, 즉 거짓된 영에 속기 때문에 세상의 머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바울이요, 1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에 속은 거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한 분노는요, 어떤 분노겠습니까? 바로 거룩한 분노겠죠. 사도 바울이요, 거짓 교사에 대해서 얼마나 거룩한 분노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그 전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런 말을 했을 때, 누구든지 내가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할 정도로요,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대적하며 그들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고린도후서 11장에서도 거짓 교사에 대한 분노하는 이러한 배경이 바울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넘어와서 내가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들처럼, 거짓 교사들처럼 자랑 한번 해볼까 하면서 말하는 것이, 나는 천국에 다녀왔고 거기에서 사람의 말로 표현하지 못할 엄청난 말을 듣고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거짓 교사들의 그런 거짓된 환상과 계시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바울 자신이 실제로 보고 경험한 환상과 계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 말을 꺼내기도 전에 5절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왔죠. 12장으로 바울이 그 천국의 환상을, 천국의 계시를 말하려고 하는데 5절에 와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익하지만 부득불 자랑하는 것이지, 그러나 나를 위하여서는요, 약한 것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뭐만 자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약한 것만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천국을 갔다 온 이야기를 말하려고 했던 것, 처음부터 무익하다라고 말하면서 말해요. 그 얘기는 무익한 이야기여서 진짜 나에게 유익된 것은 바로 약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 내가 만일 자랑해도, 사실 나는, 거짓 교사는 다 거짓된 계시와 환상을 이야기하지만 내가 자랑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전부 본 사실이기 때문에 나는 거짓 교사처럼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닌 진실이지만, 그런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말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한 말이 너무나 중요해요. 밑줄 칠 말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 밑줄 칠 말 의도적으로 기억하면서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것과 내게 듣는 것 때문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천국의 계시의 말을
그만두겠다. 여러분, 이 말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전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러한 바울에게 지금 두려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바울 자신을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것이 모두 다 사실이지만, 그러나 자신이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봐 그것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14년 전에 이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4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바울에게 있었던 이러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경험한 것들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우리는 엄청나게 자랑합니다. 아니, 실제 내가 경험한 것보다 좀 더 크게 포장을 해서 우리는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을 생각하면 이 말을 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서 나를 또 지나치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길까봐 그래서 그냥 말하지 않고 그만두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바울의 두려움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바울의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과 내 행동을 통해서 나를 지나치게 생각하고, 그래서 실제보다 나를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하는 이 두려움, 이것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오늘날의 영성하고는 완전 정반대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즉시 무익하나마 어쩔 수 없이 시작한 그 이야기마저 하지 않고 멈춥니다. 그러면서 다른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육체의 가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가시 이야기는 아까 5절에서 보았듯이 약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약한 것을 지금 자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갔다 온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연약한 육체의 가시 이야기를 자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유익한 말이라는 거 아닙니까?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유익한 말과 무익한 말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기준이 무엇인가 하냐면, 들을 때 내가 깨닫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 차이예요. 여러분, 천국을 갔다 온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깨닫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약한 것을 이야기한 그 육체의 가시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와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게 해줬을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먼저는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연약한 바울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요, 바울만 해당되는, 바울만 깨닫게 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며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그래서 때로는 힘겹게 어렵게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렇게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주님의 능력은요, 우리 약한 데서부터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요, 처음에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그 약함인 그 자신의 가시가 오히려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바로 자신에게 유익한 것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약함인 이 가시를 통하여서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또한 이 가시 약함을 통하여서
자신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강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것을 깨달은 후에 바울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제는요, 감추고 싶었던 그 약함이 오히려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신의 약함을 가시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무익하다고 한 천국을 갔다 온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 이후로요,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받고 인생이 변화되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고 은혜 받았다고 한 사람은 저는요, 한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바울의 약함을 통해서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 자신을 온전케 해주는 강함을 통해서, 그래서 약할 때도 기뻐한 사람이 된 이 바울의 이야기는요, 7절부터 나오는 말씀은요,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마음의 치유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사실만 확인해도요,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 말이고 무익한 말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좀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서 좀 마치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찾아온 거짓 교사들이 바울 자신의 육신적인 것과 화려한 언변을 자랑했기 때문에 바울은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영적 권위를 증명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셋째 하늘의 환상을 경험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 엄청난 간증을 스스로 무익한 말이라고 규정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비록 이 이야기는 사실일지라도 듣는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권위는 증명할지 몰라도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말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을 하게 되면 바울 자신과 성도들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영적인 벽을 만들 뿐이라는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요, 사람들이요,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래서 더 이상 그거를 두려워하여서 더 이상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실제보다 더 대단한 존재로 여길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셋째 하늘의 환상을 경험한 이야기를 말하지 않고 멈추게 된 거예요. 바로 자신에게 돌아올 영광, 그거를 바울은요, 너무나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없는 사실까지 꾸며가면서 자신을 과장하고 선전하며,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나를 높여주기를 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에게 있었던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서슴없이 무익한 말을 쏟아내며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편 바울은요, 그런 무익한 자랑을 멈추고 곧바로 전혀 다른 종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자신의 육체의 가시, 즉 지독한 자신의 약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셨어요. 대신 하나님께 놀라운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유익한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적용될 수 있는 바로 진리와 깨달음이 이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과 상관없이요, 언제나 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십니까? 또한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약함 속에서 가장 완전하게 나타난다라는 그 놀라운 원리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섰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이야기는요, 자랑의 방향을 자기 자신,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려놓는 겁니다. 바울은 이 깨달음 이후에 자신의 약점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오히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나의 약함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의 자랑은 뭐가 된 거예요? 자신의 약함이 된 거예요. 천국을 갔다 온 그 경험들이 자랑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이 자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약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본 거예요. 이렇게 영광이 온전히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향하는 말,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게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간증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의 내용들, 나의 모든 말들, 그 말들이 과연 셋째 하늘을 경험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나의 연약한 가시 이야기입니까? 나는 바울처럼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말이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며 또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유익한 말과 무익한 말의 기준을 분명히 알고 확실한 기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익한 말, 비록 사실이기는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말, 결국 이것은 듣는 이에게 아무런 유익을, 실질적인 유익을 또 깨달음을 주지 못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강함, 자신의 체험,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모든 말들이 다 여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결국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모두를 공허하게 만들 뿐이에요. 반면에 유익한 말은요,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이에게 오히려 위로와 소망을 주며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은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모두를 살리며 모두를 세워줍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유익한 말의 핵심 기준은요, 바로 이거예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모든 말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며 공동체를 세워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경험한 것들, 또 내가 체험한 것들, 내가 이루었던 것들, 그거를 우리는 자랑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큼을 깨닫게 하시고 그 또한 약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남을 알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말하는, 그래서 1만 마디 방언보다도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5마디가 더 유익하다고 한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말이 나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말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유익한 말이 무엇이고 무익한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착각하는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나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